개봉교회 유년부 친구들, 두 번째 한상여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선생님은 두 번째 한상여행을 함께할 가이드 최문영 선생님이에요. 이제 곧 에스겔과 함께 비밀의 문을 열어라 성전편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모두 준비되었나요? 다 함께 구호를 외치면서 신나게 출발해 볼까요? 비밀의 문을 열어라!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 자, 첫 번째 코너는 QR코드 영상을 보는 건데요. 영상을 보고 선생님은 잠시 후에 다시 만나요. 여름 저고학년 2과-1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지 벌써 25년이나 되었어요. 마른 뼈가 살아나 큰 군대가 되었던 환상을 본 지도 꽤 많은 시간이 흘렀지요.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날은 언제 올까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어느 날 나는 놀라운 환상을 또다시 보게 되었어요. 여기가 어디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디론가 데리고 가셨어요. 그곳은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해요. 이스라엘에는 모든 것이 불타고 무너져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했는데 산 아래쪽에 성읍 같은 것이 보였거든요. 자세히 보니 그것은 성전이었어요. 놀랍게도 새로운 성전이 그곳에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곳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성전 문 앞에는 줄과 막대기를 든 한 사람이 서 있었지요. 그가 나에게 말했어요. 내가 보여주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잘 듣고 네 마음에 새겨라. 네가 본 것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알려주어라. 여러분, 제가 무엇을 보았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비밀의 문을 열고 들어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답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유년부 친구들, 에스겔 이야기 잘 보셨나요? 에스겔이 본 것이 무엇인지 정말 궁금하죠? 자, 그럼 교재를 펼쳐서 비밀을 하나씩 하나씩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 자, 교재 여러분들 준비됐나요? 자, 여기 두 번째 보시면 자, 환상 중 에스겔이 간 곳은 어디인가요?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라고 돼 있는데요. 자, 스티커를 한번 찾아볼까요? 자, 그림자를 보고 자, 찾으셨나요? 네. 에스겔이 간 곳은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리고 본 곳은 성읍, 바로 새로운 성전이지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이스라엘 땅으로 간 에스겔은 산 아래 있는 성읍을 보았어요. 바벨론에 의해 불타고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새롭게 세워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이렇게 성전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제로 같이 가볼까요? 그곳에는 누가 있었나요? 비밀의 문 옆에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선생님은 조금 미리 붙여놨어요. 자, 에스겔과 손에 줄과 막대기를 들고 있는 사람 스티커를 찾아서 붙이면 되겠죠?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에스겔에게 자신이 이제부터 보여주는 것을 잘 보고 듣고 마음에 새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라고 했어요. 그럼 자, 이제 이렇게 단단하게 닫혀있는 문을 우리 함께 열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열릴까요? 자, 함께 암호를 외쳐야 하는데 암호가 뭘까요? 열려라 참깨, 열려라 호떡. 네, 모두 다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 출발할 때 외쳤던 성경학교 주제 생각나나요? 비밀의 문을 열어라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 자, 이 구호를 외치면 비밀의 문이 열리고 환상 여행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자, 다 같이 함께 외쳐볼까요? 자, 비밀의 문을 열어라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 이렇게 힘없고 네, 작은 목소리로 외치고 있는 건 아니죠? 자, 큰 함성으로 비밀의 문을 열어라!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 자, 문이 짜잔! 열리면서 무엇이 보이나요? 네,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의 문과 창문 그리고 물이 있네요.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 에스겔이랑 같이 함께 알아봐요. 자, 먼저 선생님처럼 에스겔과 그리고 줄과 막대기를 든 사람을 성전 앞에 풀로 이렇게 붙여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에스겔에게 새로운 성전의 문과 뜰, 그리고 방을 자세히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에스겔을 성전 문으로 데리고 왔지요. 에스겔은 그곳에서 정말 놀라운 광경을 보았어요. 자, 에스겔이 본 것은 무엇일까요? 자, 에스겔이 본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자, 성전 문 밑에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자, 많은 스티커들 중에 어떤 스티커가 와야 될지 이미 여러분들 눈치채셨죠? 자, 문 밑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나오게 스티커를 선생님처럼 붙여보세요. 그림자랑 꼭 딱 맞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 에스겔은 성전 문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았어요. 줄과 막대기를 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온 사람은 에스겔을 성전 문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성전 문에서 나온 물은 그곳까지 흘러가고 있었어요. 에스겔이 앞으로 걸어갈 때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선생님은 여러분들 이미 추측하고 있을 것 같은데, 자, 영상을 잠시 멈추고 이렇게 미로처럼 만들어진 물길을 따라가면서 스티커를 붙이고 그리고 글자를 모아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도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먼저 선생님은 자, 이렇게 발목, 그 다음에 무릎, 그 다음에 허리. 자, 그림에 있는 그림자를 보고 발목, 무릎, 허리까지 물이 에스겔에게 차오르는 거를 먼저 스티커를 붙여봤어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 미로 찾기를 한번 해보세요. 미로 찾기를 하면 선생님이 만든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들 보이나요? 네, 미로 찾기를 하면 글씨가 만들어지거든요. 자, 먼저 영상을 멈추고 한번 해보세요. 자, 미로를 찾아 나가면서 글자를 다 모으면 어떤 문장이 만들어지나요? 자, 물이 점점 많아져 큰 강이 되었어라는 문장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스티커는 선생님처럼 이렇게 순서대로 붙이면 됩니다. 자, 그들이 앞으로 걸어갈 때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했잖아요. 자,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점점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여기 그림처럼 에스겔의 발목, 그 다음에 점점 물이 차올라서 그 다음에는 무릎,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차올랐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에스겔이 건널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아주 큰 강이 되었어요. 자, 큰 강이 된 모습은 선생님이 준비한 다른 교재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옆에 준비되어 있는 큰 강 보이나요? 자, 큰 강. 자, 여러분들 이미 교재를 앞 시간에서 만들었을 것 같은데, 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흐르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먼저 QR코드 영상을 보고 선생님은 또 잠시 후에 다시 만나요. 여름 저 고학년 2과-2.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은 점점 많아졌어요. 수영이라도 하면 모를까 걸어서는 절대 건널 수 없는 크고 깊은 강이 되었지요. 줄과 막대기를 든 사람은 에스겔을 강가로 돌아오게 했어요. 에스겔이 돌아와서 보니 놀랍게도 강이 흐른 양쪽 언덕에는 많은 나무가 있었어요. 강이 흐른 곳마다 생명이 살아난 거예요. 줄과 막대기를 든 사람이 말했어요. 이 물은 흐르고 흘러 바다로 들어갈 것이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는 생명이 번성하게 될 거란다. 생명이 없고 죽음이 가득했던 바다의 물이 깨끗하게 고쳐져 아주 많은 물고기가 뛰놀게 되지.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라면 그 어디도 생명이 차오를 것이다. 그때는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느라 늘 그물을 내리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강가 양쪽 언덕에는 다양한 과일 나무가 자라고 잎이 시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흘러가는 곳에는 새로운 열매가 끊이지 않고 열릴 것이다. 그리고 그 나무의 열매는 사람들이 먹고 그 잎은 약재로 쓰게 될 것이다. 영상 잘 보셨나요? 자, 흘러 넘치는 강물을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바로 성전 문 밑에서 흘러나온 물이 이렇게 큰 강을 이룬 거예요. 자, 여기 3번에 보면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은 성전에서 나온 물이 흐르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을 했지요. 자, 여기 빈칸을 한번 완성해 보세요. 자, 힌트는 여기 강물 속에 있어요. 자, 화살표를 이렇게 당겨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 글씨가 보이는데 살고 되살아 그 다음에 살 것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죠. 이 글씨를 여기 빈칸에 한번 여러분들이 적어 보세요. 자, 적고 그러면 완성된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잘 안 보이죠? 같이 한번 봐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 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에스겔서 47장 9절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에서 나온 물이 메마른 땅에 나무와 꽃이 자라게 하고 여러 종류의 과일이 열리게 하고 자, 바닷물이 이렇게 살아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바닷물이 살아나고 수많은 물고기가 생겨나게 했대요. 물이 흐르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했는지 여기 스텝 5로 와서 물이 흐르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했는지 땅에는 나무를 세우고 바다에는 물고기 스티커를 붙여서 선생님처럼 만들어 보세요. 자, 다 만든 친구들은 나무와 물고기 속에 숨겨진 글자를 찾아보세요. 자, 찾으면 이렇게 글씨가 완성이 되는데요. 어떤 글자가 담겨 있는지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읽어볼게요. 자, 생명. 자, 생명을 그 다음에 여기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을 살리셔서 온 세상을 풍요롭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에스겔에게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어떤 일을 이루는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회복되고 생명이 흘러 넘치게 될 거라고 알려주셨어요. 유년부 친구들, 환상 여행은 어땠나요? 선생님은 생명의 물이 에스겔의 발목, 무릎, 허리 그리고 더 넘쳐 흘려서 생명이 살아나는 상상을 하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환경 변화로 겪고 있는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곧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면 곧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겠죠? 자, 에스겔에게도 이렇게 회복되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도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구원을 받고 영원히 살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환상 여행을 시작했던 성벽으로 나와보세요. 비밀의 문 옆에 어떤 스티커를 붙여야 할까요? 자, 여기 비밀의 문 옆에 맞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있는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선생님과 함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좀 더 살펴볼까요? 자, 선생님이 보여주는 말씀을 보고 성벽에서 답을 찾아 빈칸에 들어갈 낱말을 말해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영원히 또 영생, 샘물 이런 말씀들이 있네요. 자, 그 낱말을 빈칸에 넣어서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자,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 안에서 샘물처럼 솟아올라 영원히 살게 할 것이라고 하셨죠. 마치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생명을 이렇게 살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참여하길 원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성벽의 벽돌을 자, 이렇게 살펴보면 자, 이미 눈치챈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우리가 처음 출발할 때 성벽문에 그려져 있던 그림들인데요. 어떤 그림들인지 살펴볼까요? 하트, 사람, 동전, 네, 나무 그림이에요. 생기도 없고 잿빛으로 흐리고 또 어둡게 그려져 있죠. 이 그림들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이 땅에 생명이 살아나야 할 것들을 의미해요.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일에 함께한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명을 살릴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참여할 수 있어요. 잿빛 하트 위에 자, 하트 그림 있는 스티커를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렇게 붙여주세요. 교회에 자, 친구들을 초대하거나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가족들과 나눌 수도 있어요.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구를 위해 기도할 수도 있지요. 두 번째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며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참여할 수 있어요. 혼자 있는 어린이 그림 여기 위에다가 자, 도와주는 자, 친구를 도와주는 어린이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아픈 친구나 어려운 일을 당하는 친구를 위로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죠. 자, 세 번째로 마음과 물건, 용돈 등을 모아서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동전 그림 위에 동전을 모으는 어린이 스티커를 네, 이렇게 붙여보세요. 물건이나 용돈을 모아 도움이 필요한 곳에 보내줄 수도 있고요. 우리가 매년 해마다 여러분들 이런 저금통 받죠? 그리고 연말에 이들 다 모아서 해외 선교지에 해외 선교 헌금으로 보내는데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일도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환경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참여할 수 있어요. 자, 나무 그림 위에 분리하는, 자, 분리수거하는 어린이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보세요. 자, 종이컵이나 빨대, 그리고 나무젓가락 같은 이런 일회용품들 사용을 줄이고 분리수거를 열심히 하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생각보다 정말 많죠? 자,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보탬이 된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 외에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 또는 다짐을 여기 비어있는 자, 성벽 벽돌에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가족, 친척, 친구에게 여러분이 배운 성경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또 아픈 친구를 위해 기도도 할 수 있고 일회용품 이런 것들을 조금만 사용하죠. 자, 이런 일들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다짐들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참여하는 어린이가 되겠다고 자, 모두들 다짐 잘 적었나요? 자, 기도로 이가 공과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선생님과 같이 여러분의 입술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기도문은요 여기 아래에 적혀 있어요. 다 같이 선생님이랑 두 손 모으고 함께 읽어볼까요? 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의 아픔을 보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일에 함께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복음으로 이 땅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이 알게 된 비밀 나 혼자만 알고 있어야 되겠죠? 아니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알게 된 비밀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죠? 자, 주변에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전화로 힘차게 출발해 볼까요? 출발!